앉으시기 바랍니다. 9월 3일 화요 기도회, 샬롬 화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께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그 주님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박명수 목사님께서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전희수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특성이 있어요? 대표기도 그러면 대표기도 해야 되네? 목사님 하셔요? 네, 그래요. 그래. 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제 또한 이렇게 샬롬 화요 기도회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뉴욕 땅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귀하신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샬롬 기도회 기도원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의 모습들은 다 아버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여호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 모여들 때마다 아버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부를 때 아버지 눌렸던 것들이 다 아버지 자유케 되어지고 아버지 갇혀져 있던 것들이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났고 아버지 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교회와 또한 아버지 또한 맡겨진 양들 위에 아버지 기름이 아버지 은혜가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는 전희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까지 왔사오니 그 사역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직 주를 붙들으며 주께 부르짖으며 아버지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경륜을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여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이제 또한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 우리가 또한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주여 건강을 드리고 하나님 생명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일들 위해 주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주여 찬양을 부르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찬양하는 곳에 아버지 또한 밴드하는 곳에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곳에 모여든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맡겨진 사명 따라서 주님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한 것이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아버지 뉴욕을 살리며 하나님 뉴욕이 변화되게 하며 아버지 기도의 불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성령님만 임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보혈의 들을 뿌리고 덮습니다. 예수 보혈의 들을 아버지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 떠난 지 2달 반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지만 지나가다 만나신 분이 쓸 것을 허락하시고 또 먹을 것으로 또 건강을 잃지 않게 또 여러분들이 또 사주시고 또 가을바람이 불어서 반팔밖에 안 갖고 왔는데 또 때가 되니까 긴팔옷을 갖다 주시고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감각하니 이 생활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 우리 전희수 목사님께서 이 노래를 알려주셨어요. 선교사님 제가 설교할 때 이 찬양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공부했어요. 그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작곡하신 김석균 목사님이 작곡하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드려서 목사님 저 이거 불러야 되니까 MR 좀 주세요. 그랬더니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노래 공부하면서 너무 큰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사를 아실 턱이 없으니 은혜의 힘입니다만 같이 고백해 주시면 돼요. 제가 앞에를 부르면요 여러분들은 은혜의 힘입니다 그렇게 할게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걷지 못함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 은혜를 부족하지 않게 날마다 우리의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오직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좋은 찬양을 또 하나 이렇게 소개받았어요. 그죠? 우리 많이 부르고. 전희수 목사님 때문에. 네. 아유,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정선 선교사님이 부르면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죠? 아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가사를 사실은 띄우려고 그랬는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찬스를 놓쳤어요. 있어요. 네. 번호까지 찾아놨는데 그래 됐습니다. 이따 한번 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사실은 제가 이거 주보 다 프린트하고 놨는데요. 전인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본문을 바꾸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전인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인수 목사님은 글로벌 뉴욕 여성 목회자 연합회의 회장님이세요. 제가 거기 서기고요. 그리고 또 기쁨과 영광교회를 권캐터린 목사님하고 25년째 너무나 목회를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제가 설교할 일이 있어서 선교사님한테 은혜 힘을 했더니 그렇게 살랑교회 사실은 그 행사 때 제가 와서 설교하고 참석한 점은 있지만 이렇게 화요 기도회라는 이렇게 교회 기도회는 처음 왔는데 참으로 이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신다는 게 참 귀하다, 참 은혜다. 뭐 인원이 뭐 몇 명이 순간이 아니라 목사님하고 단둘이 하더라도 저도 목회를 25년 했지만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 참 하나님의 참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구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명자들이신가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첫 번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아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준비했다가 여기 오신 분들은 아는 사명자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자주 올 기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한 번 왔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서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 한 사람한테 가슴을 짚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까?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소망으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주제는 고난 속의 소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도시대 초기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을 받았죠. 하지만 로마의 박해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로마의 박해는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넘어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파되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것은 로마의 5대 황제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베드로는 먼저 그 백성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도 네로 황제가 있기 전에도 많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지만 앞으로의 그 로마 제국의 10대의 핍박이 있어요. 10대 황제들이요. 첫 번째 네로가 나타나면서 핍박을 시작하는데 이런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면서 베드로전서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박해를 보면은 정말 소름이 끼치겠더라고요. 이번에 또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알던 거지만 어떤 박해를 했을까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로 무참한 학살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아주 사나운 개, 사자의 밥이 되게 했고 뭐 십자가의 처형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귀찮아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을 인간 등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형제들이 파티 장소를 밝히기 위해서 사람을 기둥 같은 데 묶어놓고 불을 지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처참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소망을 가져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뭐 예수 믿고 고난당한다, 남편한테 핍박을 받았어, 뭐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어,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재산이 없어졌어, 뭐 병이 들었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당시의 박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고난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대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고난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러면 이런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첫 번째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요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산다 해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심을 믿고 사는 사람,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거룩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우러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 하는 삶,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인간적인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말고라도 나 마음속에 그래도 저분만은 존경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정말 진정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인간도 우리에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좋지만은 더 한 가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을 갖고 있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정말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반한 것보다는 그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끝까지 아셨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였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고기 잡는 어부였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평생 어부로서 잠버를 거둔 베드로, 고기 잡으면 베드로 했던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던지라 말할 때,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나보라 깊은 데로, 나는 평생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현실이었지만 그는 예수의 말을 순종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만선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도 보고 하늘나라의 가르침도 보고 예수님께서 몸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살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러면 너희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말하냐? 다른 제자들은 말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어. 네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네 지식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을 이제 시몬을 베드로라고 그러고 반석이라고 그 이름의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베드로는 바로 이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다고 했었을 때에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너도 가겠냐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고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몇 번째 부인하셨죠? 3번 부인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시는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변하고 변덕을 떨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늘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체험했던 신앙의 고백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정말 고기를 잡다가 만났던 예수님의 첫사랑, 그 사랑을 갖고 여기 온 것 같이 저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그 만남, 그 만남의 기억이 우리가 가는 길 속에 어렵고 넘어지고 시들고 뒤돌아볼 때도 첫사랑의 만남 때문에 우리 끝까지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것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귀한 것을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배신 앞에서도 미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습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어느 쪽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지, 내가 목사로서, 내가 전도사로서, 내가 선교사라고 하지만 내 삶의 몇 프로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몇 프로가 세상을 보고 살아가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에 험난한 이 세상 속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뭐라고 말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또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이라든가 권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근데 그는 행복하게 살아. 그랬을 때 묻게 된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형편을 보고 선교사님 형편을 보면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볼 때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것도 많고 누린 것도 많은데 저랑 같지가 않아. 그랬을 때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삽니까? 바로 소망을 묻는 자에게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물으면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 이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나를 찾아와서 당신의 삶 속에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에 바로 전도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고난과 박해를 당해도 두려워하기는커녕은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산다면 왜 그렇게 사는지 그 이유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세상과 바로 구별해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 비결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길거리 다니다가 또 한양 하나름 가면 저도 이렇게 전도지를 받지요. 그때 제사 친구들이 나도 목사인데 목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날 주네. 또 그렇게 되면서 내가 오히려 목사인데 전도지를 줘야 되는데 내가 받네. 그런 마음이 와요. 어떤 교회 목사님 얼굴만 보고 그냥
등록했다는 교인도 있는데 나는 목회를 그래도 뉴욕에서 25년을 했는데 나에게 이걸 주네.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겁과 소망을 넘치는 그런 삶을 얼굴이 이걸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소망에 대한 질문하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신앙으로 성공했다는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아주 큰 갑부가 됐어. 장로님은 어떻게 부자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래? 지금 아직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나는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이렇게 말한다든가. 또 정말 왜 이렇게 애가 좋은 학교에 갔어요. 내가 금식기도해서 좋은 학교 갔어요. 물론 이거 신앙의 대화지만은 이거는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단에서나 여러분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어떤 메시지를 하는지 몰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25년 했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의 설교를 1년에 정말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사실 따져보니까. 천국에 대한 거를. 그래서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자꾸만 믿어주긴 하지만 정말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사업도 하고 이런 설교 비중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소망에 대한 설교는 저와 여러분도 목회자의 길을 가는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누가 죽었다 하면 장례식에 가서 저분은 죽었기 때문에 천국까지 이럴 때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첫 천국의 소망을 갖고 준비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전도할 때도 그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잘 먹고보다는 천국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사업이 잘 되는 소망,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소망이, 장가 잘 되는 소망이 아니라 오늘 소망이 무엇이냐가 물어볼 때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갖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목회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분명한 예수님의 생애를 다 봤던 사람이잖아요. 다 봤잖아요.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3년 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서 같이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예수님을 또 배반했던 자기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랬던 베드로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사는 소망은 그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사는 사람만이 인생의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그 모든 성도들 앞으로 닥칠 그 어마어마한 박해, 우리가 당하는 박해 아무것도 아니죠.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성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한 말씀은 여기서 그 소망에 관한 대답을 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성경은 말해서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여기서 온유와 두려움은 누구를 향한 온유와 두려움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온유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경외로 해석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대답의 용어라는 것은 바로 법적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비굴했어요. 너 유대인이냐 왕이냐? 너 했어요? 예수 했잖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당당했어. 하지만 그 한 구석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떨었던 베드로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절대로 나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어요. 난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어요. 이랬던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던 그 모습.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비겁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게 비겁할 때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바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 눈치 많이 보죠?
또 특별히 잘난 사람,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아유 어떻게 내 저 사람한테 전도해. 그냥 옆으로 해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오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아멘. 이 세상의 소망, 예수 믿음 공부 잘하고 예수 믿음 돈 벌어 이러지 말고 온전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행사할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 전도 사역을 하죠. 물론 저의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론적인 거는 한 영혼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지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의 성도라도 그 한 명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런 목회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교회 몇천 명 불어가실 수 없어요. 나로 하여금 지역 백성이 천국 가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한 영혼이 되고 두 영혼이 되고 세 영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에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앞으로 올 엄청난 박해 앞에 하늘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주로 섬겨서 수많은 박해가 왔을 때도 어머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건지고 살았어요? 나는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그래요. 그 주인공만 믿으면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요. 이거의 메시지. 그것을 분명히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를 비방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머 내가 몰라서 그랬네. 어머 그 천국이 있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예요. 아유 저 예수님이 저 집 보니까 그냥 교회만 가고 그냥 뭐 애들도 뭐 안 되는 거 손가락질 막 비웃고, 아니 저 예수 저렇게 기도를 해도 난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대학 가는데 저 집은 그냥 예수 믿어도 내가 볼 때 세상에 가치 못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비웃음 당할 수밖에 없다. 그죠? 비웃음 당할 수밖에 없지. 아멘. 그 비웃고 그런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행위가 선한 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행실이 선하지 않고 오늘 화요일날 주여 주여 아무리 3번 부르고 기도할지라도 저 바깥에 나가서 선한 행실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써주고 기도하면 뭐해. 천국 너나 가라. 천국 서상 가겠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내 목회하면서 마음판에 걸리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뭐 뉴욕 여기 큰 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계신지 모르는데 거대한 사업을 해서 정말 사업장도 많고 이렇게 교회가 건축을 한다면 몇십만 불을 캐시로 갖고 목사님 갖다 바치는 그런 분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냥 장로님 교회가 그 사람 하나를 움직이니까 막 바깥에서는 뭔지 알아요. 쇼핑백 파는 업자들 뭐 여러 가지 용품을 하는데 그런 거를 계산을 제대로 결제를 안 해줘. 교회 갔다는 몇십만 불 건축헌금 내면서 가난한 소기업들이 그 가게에다가 물품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결제를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핍박하고 이제 나랑 상담한 사람들이 그래. 제발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만 장로님 되지 말고 바깥에서 장로 좀 되라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전도를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살겠지만은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도 가난하지만 나보다도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삶,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아우 그렇게 집사님, 선교사님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세요.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래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분명히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온 전도의 비결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초대교회에서는 첫 번째 말씀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있어. 초대교회는 두 번째는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이런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그런 말미암아 기사와 이적이 넘쳐. 안전하게 일어나고 암병도 고쳐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럼 안 되지. 그 다음에 나의 것이 없는 거야. 나의 것이 없어. 그리고 모이는 데 힘쓰며 손대자의 풍성한 교회. 그 다음에 어느 장로님이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살림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심어주는 살림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 사역자들도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마다 꼭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교사님, 목사님 내가 볼 때 그 어려운 길을 왜 가세요? 그냥 다른 데 가면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바로 천국의 소망 그 이유를 분명하게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오늘 성경은 그래서 나를 비방했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사명자를 간다고 욕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아멘. 내가 그때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지. 그래. 이제라도 그랬구나. 또 특별히 우리 여성들 많지만 또 목회자들 뉴욕 교회가 여러 가지 어지럽잖아요. 아유 여자 목사님들이 왜 그래? 또 어느 남자 목사님은 또 왜 그래?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게 개입할 거 없어요. 그죠? 아멘. 그 비판에 개입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선한 양심으로 아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언젠가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도 부끄럽게 만들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선한 행실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뭘로 되죠? 우리를 거룩하는 삶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쉽게 말하면 시편 1편 같이 살아야 돼요. 시편 1편. 아멘.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를 찾고 내가 갈 곳 안 갈 곳 구별하라는 거야. 오랜다고 다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잘하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뭐를 해요? 주야여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 말씀을 삶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속의 대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모시고 선한 양심으로 살라고. 아멘. 그리할 때에 예수 믿는다고, 목사 됐다고, 전도사 됐다고, 선교사 됐다고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소망에 관한 얘기를 물을 때에 천국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들 마음에 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중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천국 소망의 복음을 분명코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